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찬송가, 찬양가, 성가대 찬양이 정말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정말 우리 자신들 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날마다 전쟁으로 부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그런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인대까지 잘못된 우리 기독교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신비에 종교심만 심어졌던 그 잘못된 신앙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통회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한 그 기쁨이 넘치기도 하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했는가? 이제까지 목회해 오면서 정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다가 이것저것 내 생각을 넣어서 누룩이 되는 그런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죽이는 생명을 준 것이 아니라 누룩을 줘서 결국은 죽이고 종교생활하고 교훈만 가르치는 그런 성도로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런 목회를 해봤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달란트 비유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기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의 그 비참한 결과 그런 관점에 대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했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지식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다양한 철학적인 지식과 또 우주에 대한 지식과 과학에 대한 지식과 모든 지식은 좀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자는 영원토록 멸망의 형벌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식이 부족하면 결핍하고 빈곤하면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는 종교생활에 그치게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절대 주권자 앞에서 상대가 되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의 씨,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로 사는 것 그것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종교 생활에 빠져서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책망을 받았더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종교 생활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고 자기를 내세우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제사함의 은총과 친밀한 교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알지 못했고, 안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수도 없이 증거하시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행하였지만 그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고본데 사람이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표적을 보고 기적을 행했다고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썩을 신호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신호되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만 당시에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들의 신앙관과 관점이 다르다고, 메시아가 이럴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겨버리고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들은 아주 엄청난 영적인 무지로 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영적인 지식이 빈곤하고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인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들 자신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내가 의로워지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종교생활에 머무르려고 했지, 진짜 절대적인 의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즉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잔치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친히 수많은 계시의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 되심을 계시해 주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던 근원적인 이유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던 메시아 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잘못된 관점,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이런 관점이 가지고 있었어요. 다윗처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와서
지금 로마 병정들을 다 물리치고 유대를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쏟아부어서 다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운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갖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들의 육체가 된 인간들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아버지의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에 침범함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어버려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자 십자가에서 그 육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조건을 완성시키시고 다 이루시고 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 관이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 또 다른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요구하고 표적을 요구하고 그 메시아라면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벙어리 되고 눈먼 자를 다 치료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고 경이롭게 여겼으나 놀라웠죠. 그렇지만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별도의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야의 사건 직후에도 마가복음 18장 11절에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보여준 보여적은 충분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마음의 완관과 선입관에 사로잡혀 보통 표적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들이 신성한 능력인 줄 안 극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당시에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을 갖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들이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곧 창세기 6장 3절과 로마서 말씀대로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처소가 된 육체가 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으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사 모든 율법의 요구와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비유로 그런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아주 괴악한 심정과 편견들을 가지고 주님에 대하여 그릇된 메시아가 즉 신앙의 편견으로 인해 눈이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충분한 표적들을 다 무시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악한 마음으로 와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무력을 휘둘러서 로마의 힘을 꺾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가장 큰 계기와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의 결핍 때문이요, 무지한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 3절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게 하여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성전을 하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의 실체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죄사함을 경험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전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참된 안식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내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같이 영적인 지식의 빈곤과 결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참남한 신성모독죄로 생각하고 예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기며 그 엄청난 십자가에서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보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 집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죽였다고 밝히 지적한 것입니다. 당시의 스데반처럼 누구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성전을 하려 하심과 제사의 권세가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고자 간절히 원했더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의 되심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종교적인 엘리트 그룹들은 그 완고한 마음과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관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거절하고 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열심히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의법에 힘써서 복종하지 않음으로 비극적인 결과 곧 데살로니가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을 형벌을 주시니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그들은 다 영적인 지식, 영적으로 무지한 그 결과,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한 절만 잠깐 찾아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정말 영적으로요, 무지한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영을 알지 못하는 그 결과는 심각한 위험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의 행보를 받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즉 철저하게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교회를 그는 핍박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들을 핍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표현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지식, 곧 선악과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종교생활을 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그 종교 육신에 속해서 종교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듣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날마다 우리 속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성령이 지금 주시는 말씀, 문자화된 의문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더라도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읽으면 날마다 새로워지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더러운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을 보면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지식이 풍성해지게 되고 올바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자기들 고정된 관념, 고정된 신앙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율법을 지키려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을 다 가려버리고 어린아이들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부여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 골의 권세를 또한 천국에 가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환난으로 가득한 시대에, 세상 어디를 봐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다 보여주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어디서, 마음의 안식을 어디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고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는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무지는 연민에 빠져 맡은 바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님 앞에서 그것을 부지런히 장사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또 남겨서 그분 주인한테 보고를 했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네가 큰 일에
큰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했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주인을 자기가 장사하면서 그 달란트를 다 잊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두려워서 감춰놓고 있다가 그 주인이 왔을 때에 그 주인 앞에 그것을 자랑스럽듯이 내놓았을 때 내놓으면서 25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으나 벗어도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아느냐 라고 하시면서 29절과 30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라.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흘며 이를 갈미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22장에서 13절 14절을 보면 천국 잔치에 비해서 예복을 입지 않은 그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적인 실상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같이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왜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그들이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우리보다 의롭지 못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거룩하지 못합니까? 그들이 우리보다도 성결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종교생활은 완벽합니다. 거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하지 못했던 원인은 주인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은 굳은 사람으로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오해하고 장사를 하다가 혹시 잃기라도 하면 혼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한 달란트를 땅에 갖다 묻어두었다가 가져갔으니 이제 칭찬을 받겠거니라고 했으나 자랑스럽게 내놓았으나 그는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가 목숨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에 둠으로써 주인집에서 무익한 종이 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주인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 곧 자기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들로 알고 숨겨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기신 재능을 발휘해서 열심히 죽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재능을 사장시키고 있으면서도 늘상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을 이 어려움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곧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선포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사장시켜버림으로 마지막에는 주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비유로 경고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재능과 달란트를 발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정두고 있는데도 주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우리들로부터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맡은 바 재능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재능의 가치를 발휘하게 하셔서 결과를 내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각자는 재능과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만일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으로 여기고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맡은 바 재능과 달란트를 전혀 발휘하지 않고 사장에 두고 무익하게 인생을 낭비한다면 이제 곧 바로 오실 주님께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오늘날 무엇보다도 점점 더 영적인 지식으로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맡은 바 달란트를 잘 발휘하셔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성령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실상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풍성한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지는 제사만,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사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마귀가 처소가 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인간들에게 정죄의 법인 율법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한 이것이 바로 종교생활이요, 하나님은 이것을 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딱 받으면 와, 나는 죄인이네, 와, 나는 죄인이네, 이것을 알고 울 수밖에 없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자들은 이거 지키면 되겠네, 율법을 지키면 되겠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거기서 우리들 자신이 그 한계를 뛰어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건데, 그 지킨다는 힘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자기가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와, 나는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구나,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10배나 20배나 더 어려운 산상수훈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다 율법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고 정죄를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지켜서 의로워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절대적인 의인 선악과 율법을 딱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고 하나님만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비유, 상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상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 실체고, 보이는 것들은 다 허사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안개입니다.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입술로, 말씀으로 듣고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의요, 하나님만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무대하시고 영으로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와, 내 육체가 그때 죽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구나, 이거에 대한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요 자기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성도들이 바로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신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그러면 살리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도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라고 하신 그 일을 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맡은 바 성령의 은사로 교회를 충성을 다하지 않고 다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무슨 위대한 일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고 역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한 하나님의 뜻과 전혀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같아서 온전히 일치되는 삶의 비결은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계획들 단번에 영원히 포기하고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길 때만 이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본이 깔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여 우리는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해요. 인생 우리가 80년 90년 사는 인생 동안에 그것을 못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우주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창조한 대우주를 고사하고 소우주 안에 별의 숫자가 7 곱하기 10의 222승, 그러니까 1,10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0조, 1000조, 경, 100경, 1000경, 그 다음에 그 이상도 더 가요. 22승이면. 이거는 그 엄청난 별 안에서 이 은하계는요, 먼지만도 못 나요. 그 은하계에서 이 태양계는요, 없는 거나 똑같아. 태양계에서 이 지구촌은 아예 흔적도 없는 거나, 거기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고백을 할 때에 우리는 올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반드시 배워야만 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만 하는 거예요. 나의 꿈과 나의 욕망,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서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못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요,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 핑계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걸림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지극히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나를 높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는 것이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시며 강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큰 일도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목회자들, 자기 연민에 빠지는 신앙인들은 전부 다 그 안에서 많이가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로지 목회 일념으로 달려왔지만 나의 목회 사역은 큰 교회로 성장하거나 크고 작은 문제들 인하여 여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연속이니까 잠시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왜 나는
큰 교회는 성장하지 못할까? 나의 사역에 왜 이렇게 부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여전히 힘들고 그렇게 반날서로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통곡하며 통하며 회개하며 매달렸는데도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것일까? 왜 이렇게 고난은 연속인 것일까? 라고 하면서 잠시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육성, 정과 욕을 죽이는 기도와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은 영적인 지식으로 부욕케 하시고 풍성케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고난이 있는 것만큼 영적으로 부욕케 하시는 공평하신 분이시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다 떠나고 모든 생각과 삶이 예수님께 붙잡힌 바됨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한국 기독교를 바라보며 2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가 어땠는지를 정말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짜 그분이 보내신 참된 종들이 강대상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온전한 교회를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를 증거하는 예수만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직 예수만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훈을 가르치고 누룩을 가르쳤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면 모두가 거의 다 지옥에 들어가게 될 그런 처지에 처한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방에 갔는데 속에서 이 모든 놈들이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시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부터 저는 지방에 어떤 직분이 온 거 다 포기했습니다. 외쳤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무릎을 꿇게 됐어. 나 혼자 잘난 체한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정말로 영에 속한 자일까요? 육신에 속해서 종교 생활을 하며 교만과 잘못된 신앙과 영적인 무지를 한 달란트 받는 자 같이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지옥 형벌로 들어가는 자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와 말씀을 청종하는 데에 게을러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조금만 어려워도 자기 연면에 빠져 맡겨두신 달란트를 사랑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기도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의 계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영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순종을 통해서 점점 더 영적인 지식으로 부여한 가운데 나에게 주신 재능을 다해서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맡겨진 자들을 잘 활용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볼 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목적이 천편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는 받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고 2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듯이 우리는 모두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요 성도가 다 큰 사업을 하고 큰 선교를 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공평하셔서 고난이 다 다르고 고난이 많은 자는 많은 만큼 내면이 아름답고 선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많을수록 영적인 것은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줄어들수록 죽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기도와 말씀을 청중하며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비를 죽이는 일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는 일에 힘써서 영적인 지식이 부유한 자들이 되십시다. 영적으로 무지한 육신에 속한 자는 첫째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할 수도 없고 자기 일을 주장하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며 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으로 무지하면 맡겨주신 달란트를 다 사장시키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다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천국 전체에서 내쫓겨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맙시다.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지식이 부유한 우리 큰 나무교 식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신실한 분이심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날마다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몇 달란트의 재능이 있으든지 힘써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십시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내면의 교만함과 완고함과 육성을 죽이면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올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맡아서 행하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우리 모두가 다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자꾸 여러분들한테 너무 긴장만 시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초긴장입니다. 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영적으로 무지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길을 열어 지금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사 영적으로 풍성한 지식을 갖게 하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또 죄가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직 날마다 나의 죄의 육성을 죽이며 날마다 나를 쳐서 그렇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앞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자가 되게 달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신령한 자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